중세기에 노련하고 존경만 한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데가 많은 젊은 수도사에게 딱딱한 흙을 만지며 교훈을 줍니다. 여보게 물 좀 붓지. 그러나 그 딱딱한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수도사는 말합니다.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그리고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사정없이 흙을 내려치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한참이 물이 다 부순 후에 다시 물을 부으라고 했더니 물이 잘 스며들어갑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무슨 말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않겠나? 수도한 사람들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딱딱한 흙 같은 우리의 마음에는, 굳어진 마음에는 주가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망치로 나를 두들겨 부수시고 부드럽게 하신 후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파요.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군요. 아파도 받겠습니다. 나를 부수시고 부드럽게 만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과 은총의 단비를 받아서 꽃피 열매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가폰, 소리를 확장하는 거지요. 하나님 평소에 조용히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메가폰 내고 야 그리고 큰 소리 외치시는 게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삶과 믿음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여기 36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평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고난으로 그 귀를 여셔서 고난에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할 때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할 때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고난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고난할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 세대에서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다 일을 하시더니. 사울의 교만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내 뜻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사람을 찾으시나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엔 다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난당하면 그 인격의 본전이 나와요. 고난의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땐 다 믿음 좋아, 다 거룩하게요. 그런데 고난을 탁 만나면 그 고난을 만나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도록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혼을 연단하시고 삶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의 안에서 붙들려서 하나님 훌륭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보내기로 합니다. 빌보 교회가 후원해주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고 또 빌보 교회도 고난 나올 때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니 이렇게 말하면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느라. 자기 재판 결과에서 할 거 말하면 먼저 디모데를 보내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보다는 에브라디도를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에브라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에브라디도 두 사람이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고 당신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쓰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할 때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고난할 때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 고난할 때 쓰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보교의 사정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믿고 맡기면서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20절 첫머리에 뜻을 같이 하여 공동문역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같은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같은 뜻의 일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물론 정확히 알고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다르다 뜻이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 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다. 바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부르심 받고 같은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행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뜻을 같이 하여 힘을 모아야 주의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바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정확하게 같은 뜻 간방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믿을 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이 일할 때 그 비전과 뜻을 알고 그 비전과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단례하고 그 비전과 사명 뜻에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동행 일꾼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래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 아버지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 번역은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가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당시 사도벌주의에 일꾼이 한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주님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자기 일만 관심이 있고 이름은 주의 일꾼인데 이름은 부름받은 일꾼이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자기 일에만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이는 내 마음을 알고 나와 같이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만 구원받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사해서 그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 버리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해 이 디모데처럼 주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말씀합니다. 이어진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지 뭐라 생각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이제 전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다 쏟아본 것처럼 디모데도 다 쏟아부어 복음을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난의 뜻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일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보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위해 주와 뜻을 같이 하고 일꾼과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러한 관심 가지고 힘을 다해 충성한 주가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25절,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선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보 교회가 보내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온 사람, 빌보에 보내는 후원금까지 사도 바울의 생활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물자를 공부와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기록에서 교인들이 근심했고 에브들은 그것 때 또 근심합니다. 26절에 그들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살리십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에게 알려줘서 엘바르가 살아났다가 알려주고 한 것은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신도하리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도 근심하며 살려달라 기도하고 빌보교회 성도들도 근심하며 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살리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요?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 없는 자라. 세번역은 그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부한 일꾼인 에바브라들은, 그런 빌보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쓸 것을 공부하는 그 사명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도와주고 쓸 것 필요한 거 세워지면 끝이에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다고요. 시키는 거 하는 거 끝나지 않고 내게 맡긴 거 끝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 형제라고 나와 함께 수고한 내 동역자라고
믿음의 군사 전우, 영싸움의 전우라고 나와 함께 열었나하고 함께 있고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극 추천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물질을 도와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에베르도처럼 복음의 일꾼과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고 함께 역정 싸움을 싸우는 전우가 되고 내게 맡긴 거 시키는 거 아니라 더해서 주님인 줄 알고 힘을 다해 함께 싸우고 함께 충성하는 사람, 고난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살려달라고 죽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주십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싸우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바울은 에베르도 보내면서 에게 이 에베르도를 지금 환영하고 이런 사람은 존경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는 바울을 섬기고 일을 하다가 얼마나 시간이 열심히 병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났다고 줄병이라고 뒤로 빼지 않고 목숨 돌보지 않고 그냥 계속 충성했다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일했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을 꼬박이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목숨 걸고 일하고 생명이 만데도 돌보지 않고 그냥 목숨도 내놓고 그냥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교회원들이 그를 위해 살려 간절히 기도했고 이런 사람을 존경 환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에베르도처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찾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사람, 어떤 환난 고난에도 사명하지 않고 그 사명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직진하는 사람, 변함없이 그냥 충성하는 사람, 힘들다 어렵다 핑계하지 않고 병들어도 여전히 충성하고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외로워도 몸이 아파도 어떤 거 있어 그냥 계속해서 죽으면 죽지 않고 목숨 걸고 앞으로 달릴 충성,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유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바빠요, 요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일이 많아요, 마음은 있는데 참 그렇게 핑계대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집에 가시고 일해야죠. 손은 누가 키우나? 핑계대면 누가 주의를 하나?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 위협받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의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그냥 목숨 걸고 죽으면 죽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대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고 생목숨을 씁니다. 너를 살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너를 살려면 내가 죽지 못까지 있고, 이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기가 복종하라고, 어떻게 나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고 나 살겠다 나 편하자고 뒤로 뺄 수가 있냐고요. 죽기를 갖고 뭘 못하냐고요. 고난이 심한 때에 이런 믿음이 드러나지요.
대부분 고난당하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해도 그냥 직진이에요. 죽으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약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달했지만 요나는 싫어서 다시 도망칩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아수르 나라는. 저것들 이방인들 원수들 회개하고 고만하는 거 싫어요. 또 하나는 가면 죽을까 봐. 적국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 네가 뭔데 하고 잡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에 풍랑에서 다 죽게 되고 자기 때문이라고 해서 바다에 던져지겠다. 안 죽으려고 피했다가 죽을 구멍에 들어가 버렸어요. 죽음 피해가다가 꼼짝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니네 갔으면 죽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보낼 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죽기는커녕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 나 살겠다고 삼양머리 도망치면 오히려 죽게 되고 죽어 죽지 않고 그냥 부르는 따라 알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도 살리신다고. 어떤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따르면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지고 죽어도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삽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내 좀 손해보지, 내 좀 피곤하지, 내 잠 좀 못 자고, 내가 금식금식하고, 내가 좀 수고하지. 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순교의 영광, 상별 요한 받지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이 떨려 낙을 먹어 산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다 밀려갔습니다. 누가 자기 다 자기 살을 먹으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뭐래요? 영생에서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가 생명이 있는데 가긴 어디를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지. 그가 그리스도를 이를 위하여 죽기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강한 고난의 때에 에바브로데처럼 우선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달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의 때 흘려 연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생명 버리시면 나도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에브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그것이 맡기기도 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 전소옷을 목회변이 보내서 그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요?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복종하듯이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듣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함께 일하는 신상 같은 경우는 그 사도 바울가 연단을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가정에서 신앙의 양육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심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 확신하노라.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신앙 훈련 받았는데 그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친정어머니 로이스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이스가 자기 딸 유니게를 믿음을 양육하고 유니게가 자기 아들 디모데를 믿음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 양육하고 또한 바울이 영적 지도로 이를 가르친 것입니다. 가정만 된 것도 아니고 바울만 된 것도 아니고 가정의 신앙교육과 영적 지도자 훈련이 같이 작용해서 이런 신실한 사람이 태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하는 이런 비전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정교회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담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교회 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맡기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와 함께 연계해야지 한정 치우치면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맡긴다. 아니요. 가정에서 먼저 이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되고 핵심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회 신앙교육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신사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개 같은 부모도 필요하고 바울 같은 지도자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신앙 양육과 교회에서 교사들을 통한 신앙 훈련이 있을 때 이 둘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연단을 받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노니 연단은 시험에 합격하다 금을 불러 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단은 훈련 통해서 연단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알고 일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부모의 가정교, 교회의 지도자의 교사의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한 연단 세 가지가 뭉쳐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자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기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먼저 연단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군단의 다음 세대를 일꾼을 기르려면 교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사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를 길러내겠어요? 교사가 먼저 하나님 붙들려서 훈련받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사는 그 삶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성경에 붙들리고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성경에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의 찾은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디모데 같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꾼과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힘을 쓰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냥 시킨 거 하고 맡긴 거 끝나는 거예요. 더 이게 주일인 줄 알고 힘을 대 충성해서 나와 함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조언하고 인정받고 고난의 때 함께 있는 사람 됐어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에브라데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 사랑받았으니 주일이면 내 목숨은 따를 때까지 목숨을 걸어서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사람 찾은 하나님의 정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주님의 손을 훈련받아서 주하시는 그 삶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찾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은 그 사람 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깁니다.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